천국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미래를 보는 책이요, 종말을 보는 책이에요. 자, 1장은 과거요, 2장, 3장은 뭐예요? 현재예요. 그리고 4장 이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4장 이후에는 모든 것을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미래로 봐야 봐요. 미래로. 근데 해석을 과거적 해석을 해갖고 뭐 바로 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전부 다 4장 이후는 뭐로 보여야 된다? 미래로 보여야 되는 미래. 미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나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니라. 그 천국을 봐요. 그러니까 천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4장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천국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상은 아니에요. 저 천국은 더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땅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도 상징적인 언어를 쓴다고 했어요. 뭐뭐 같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징의 언어의 표현이라는 걸 이 땅 언어가 아니에요. 이 땅 언어가 아니니까. 그리고 천국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보석집이었었다고 하고 뭐 황금집이었다고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황금집 같다 그러면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언어로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법으로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상징을 전부 다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교주가 나오고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재림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 기법으로 보였는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를 가리킨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시대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하겠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내가 토해내고 싶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너 이리 좀 올라와 봐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천국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어디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몇 층층에 갔다고 했죠? 3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고 해요. 셋째 하늘에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몇째 하늘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 보여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게 하늘을 이렇게 봐요. 하늘 보게 스카이 하늘 이렇게. 좀 더 나가면 스페이스 우주가 있어요. 우주 전후면은 헤븐, 하나님의 나라 헤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스카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헤븐, 하늘나라가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아는 사람이 갔다고 했어요. 자기가 가놓고도
우리는 거기 갔다 오면요 광고하고요 KBS, MBC, 뭐 SBS 다 광고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가서 자기는 자꾸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올라와라. 하늘문이,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이게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계속 계시가 점진적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확 보는 거예요. 뭐 스무고개 하고 할 때는 뭐 조금 힌트를 줘요. 처음에 힌트도 안 줬다가 뭐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뭐 이렇게 다 자꾸만 조금씩 맞춰가죠. 그죠?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 그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점진하게 점진서가다 마지막에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이 확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여러분 수요일날 조금 일찍 오세요. 우리 고 목사님 조금 더 일찍 찬양해 주세요. 저도 일찍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찬양하겠어요? 솔직히 해서 안동 어디 가서 이런 찬양하시겠어요? 몰라 서울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찬양하고 우리 앞에 이 찬양팀들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팀하고 또 저 뒤에서 이 가사 맞추고 이게 방송실도 보통 아닐 거예요. 우리 방송실과 앞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집사님 고마워요. 남집사님이 딱 무게중심이 딱 잡혀가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고마운 분들은 집사님이 더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 어린 양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법을 이해를 해요. 보좌에 앉았다니까 무슨 뭐 저 위에 저런 데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볼 거란 말이죠.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느냐 통치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앞에 띄워지지 않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줄을 치고 가면 내 성경이 돼요. 저기 앞에 띄워놓고 보면 내 말씀이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줄도 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뭐가 놓여 있어요? 책들이 부여 있어요. 이 책이 뭘까? 요한계시록 20장 보좌에 앉으신 통치의 권세 가운데 앉으신 분 20장 11절 새하늘과 핫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실 그분하고 표현이 어떤가 우리 20장 11절로 15절까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라. 무슨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그분 보좌에 앉으신 분.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입니다.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바라봐요? 요한이 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볼 거예요? 내가 볼 거예요. 제가 여쭤보면 누가 봐요?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여러분 또 우리 만날 거예요. 20년 후에도 조금 이렇게 중후한 모습으로 20년 후에도 우리 만납시다. 30년 후에도 웬만하면 만나시고 한 50년 후에는 어디 가서 만날까요?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 앞에 생명록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니엘은 죽인다고 해도요, 예루살렘에 행해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를 바라봐요.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본 사람, 천국을 바라본 사람, 이 세상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이 세상에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 수요일마다 오세요. 집에 있어 보야 뭐 이당 저당 이야기 들어봐도 머리만 아파. 우리가 마음에 둘 당이 없어. 예수당밖에 없어. 없어. 하늘이 열리는 그런 광경을 보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도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니라. 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확연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가? 우리가 보아야 될 주님의 모습을 미리 요한이 벌써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봅시다. 자, 1절에 보면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 내가 보이리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내가 본다. 뭐를 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돼. 성령의 감동. 강압적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이 3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그 보좌 옆에는 24장로들이 막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요 모습은 다음 수요일 날 여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 주. 근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봤더니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처음에는 우리 3절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 벽옥과 같다. 벽옥. 벽옥은 거룩성, 성결을 의미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농보석 같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보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석으로 좀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성, 성결성, 그 거룩한 그분 앞에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제사장이 여러분 그 복장에 흉패를 붙여요. 흉패 12개 보석을 붙이는데 거기에 붙이는 보석 중 하나가 벽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성결성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뿐만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폈으니까 한번 봅시다. 21장 18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좀 귀에 뭐 안 달고 다니고 손에 뭐 안 끼고 다니고 목에 안 걸고 다니면 너무 걱정하세요. 다 지천이 황금 보석이 진짜. 이 기초석을 전부 다 벽옥으로 쌓고 벽을 황금으로 다 쌓아서 황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냥 이 땅에 살 이미테이션 그냥 하고 다녀요. 괜찮아요. 그게 진짜 보석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인가. 첫째의 기초석이요 벽옥이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이 거하는 교회의 성전이면 우리가 벽옥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하나님의 성결성으로 해서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 같다고 했어요? 홍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성을, 공의. 빨간색 보석이에요. 붉은색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보석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거기가 문 자체가 전부 다 진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천국의 보화가 이 전체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은 공의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고 진노도 하시는 하나님의 양명성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실 때는 누구까지 보내주세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진노하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성을,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는 하나님께서 멸망도 시켜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단에 불을 들이다가 그 밑에 읽어보면 술 마시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그 죽은 거와 밑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걸 연결해 보면 술을 먹고, 꼭 술 먹었다는 그 아침 이슬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해버렸어. 세상에 취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예요? 홍보석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홍보석. 범죄한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는 참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품은 영원히 넓어요. 홍보석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불꽃처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두 성경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뒤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페이지로 955면 전도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뭐 하는데 담대해요? 좋은 일 하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뭐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 요거만 보십니까? 여러분 욥기를 봅시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어요. 시편 전에 욥기 11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어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어디 하나님 뭘 하는가?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관 않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시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슨 보석이에요? 홍보석이에요. 홍보석.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징계도 없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랬더니 욥기를 읽어봤더니 관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다 보시고 있어요. 홍보석 같은 거예요. 다 보고 계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거룩성 앞에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 안에 갔으니까 이런 것 죄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뭐가 둘렀어요? 무지개로 와 둘러놨어요. 우리가 무지개만 봐도요 사람이요 소리를 지르고요 전부 다 핸드폰 꺼내갖고 여러분 막 찍고 그래요.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 해서 상징으로 뭘 줘요? 무지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이 덩어리가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이건 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붙잡고 여러분 언약으로 삼으시면 돼요. 여기는 성경은 전부 다 무슨 덩어리다? 언약 덩어리, 약속 덩어리예요. 그 약속을 갖는 사람이 자기 거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는 지만 앞으로 오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재림주 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면 약속.
그래서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놓은 약속.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을 우리가 찾기가 참 힘든데, 옛날에는 주보를 다 인쇄소에서 했더니 인쇄소에서 하박국이라고 써놨더니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호박국을 하박국으로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페이지로 1302면입니다. 1302면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약속에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뭐로 돌렸어요? 무지개로 돌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보좌 자체가 하나님의 무지개로 꽉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여러분, 뭐가 확실할 것 같아요? 주가 오를 거 몰라요. 금값 몰라요. 하나님 말씀만이 확실해요.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 네 번째는 녹보석이라고 해서 녹보석. 여러분, 녹색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에메랄드 같은 보석, 녹색, 생명을 상징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세상 종교는요, 우상들은 생명을 못 줘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다 만들어서 화려하게 보일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불꽃처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도 예수 믿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딱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와 앉아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우리가 앉아있어요. 옆 사람에게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지금 다음 수요일에는 더 좀 그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분에 둘러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요 세상보다 시시한가. 여러분,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격, 감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일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